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자 숨겨두고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과 비슷합니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물러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습니다. 네. 마태복음 13장은 사람들이 흔히 천국 비유의 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kingdom parable, parable이라는 말은 비유인데요. 곁에 나란히 두고 말하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parable은 지상의 천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지상의 이야기.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저자가 7개 비유를 한꺼번에 모았어요. 씨 뿌리는 자 비유, 그 다음에 밭에 씨를 뿌리는데 가라지가 섞여서 나는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읽어드린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 그 다음에 곳간에서 새 보물과 옛 보물을 가지고 나오는 집주인 비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7개인데 사실 값진 진주 비유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는 쌍비유입니다. Companion parables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이렇게 돼 있어요. Again,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그래서 뭐와 같나? Treasure hidden in a field.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다. A merchant looking for fine pearls. 이것을 아주 좋은 진주를 찾고 있는 장사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단순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13장의 전반부에 있는 비유는 사실은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다가 비유를 또 얘기하니까 인사이더 내부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얘기해 주셨다는 거죠. 그건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의 소재는 겨자씨, 가라지, 무화과, 밀밭, 그 다음에 과부, 소장농, 거지, 부자, 그 다음에 장터에서 노는 애들, 임금, 양들, 그물, 그 다음에 은동전, 결혼식, 전쟁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막 비유로 썼으니까 간단한 얘기예요. 소장농이나 품꾼이 남의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물단지를 발견했어요. 또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관심을 끄는 항아리를 발견했는지, 그래서 그 항아리를 열어봤더니 안쪽에 엄청난 보물이 있어서 그 항아리를 다시 파묻었다는 거죠. 그리고 좋아가지고 집으로 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돈으로 그 땅을 샀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비유는 아마 보석상인지 모르죠. 부유한 보석상이 늘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애를 쓰다가 평생 보지 못한 매우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걸 사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서 마침 그 진주를 샀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니 그러니까 램프의 요정이 나오는 항아리.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쟁이 자주 일어났죠. 그리고 살던 땅에서 피난도 가야 되고 은행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값진 걸 숨겨놓은 건 뭐죠? 항아리에 숨겼다는 거죠. 그리고 남몰래 땅에 묻어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묻어뒀는데 못 돌아오거나 그러면 그게 계속 묻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거나 돌아오지 못하게 됐을 때 우연히
다른 사람이 땅을 어떻게 농사 짓다가 어떻게 하다가 보물단지를 발견하는 일도 생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소재로 썼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당시는 요즘처럼 플라스틱으로 인조 진주를 못 만드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진주는, 자연산 진주는 굉장히 고가의 보석이었겠죠.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클레오파트라 여왕이 진주 목걸이가 최고 값진 진주였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천상의 의미가 담겨진 지상의 이야기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왜 이와 같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서양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 이야기를 합리화하는 거죠. 조금 양심불량 같지 않으세요? 그게 남의 땅이면 어이구 당신 땅에 굉장히 보물이 묻혀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시침이 뚝 떼고 가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 땅을 딱 사고 그 땅속에 묻혀있는 보물을 차지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서양학자들은 보물 발견자의 법률상의 완전한 권리를 변호했어요. 그래서 토지 획득은 온전했다. 그리고 토지 획득은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불가피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울타리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땅의 원주인조차도 보아의 이 보물의 법률적 율법적 소유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약간 양심불량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애를 써서 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에 부동산이 오르면 그거 뭔 상관이냐. 그래서 교회에서도 부동산 사고 차명 계좌로 사고 이래가지고 할렐루야 돈 오르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떠벌리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될 텐데, 서양의 사람들은 이 비유가 아니 천국이 왜 이와 같다고 했지, 도대체 뭐야?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도 이게 묻는 겁니다. 이게 왜 천국은 땅에 묻혀있는 보물단지를 이렇게 슬쩍 가서 그 보물이 묻혀있는 거 얘기 안 하고 그 땅을 억지로 나한테 파세요 해서 사는 그런 일과 같다. 또는 왜 천국은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자기 거로 만든 장사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근데 우리는 이제 값진 진주를 굉장히 흔하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다, 천국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려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려면, 우리는 복음을 소유하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 그래서 돌반지도 빼고 결혼반지도 빼고 할렐루야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아니 이게 천국이 진짜 그 보석과 같은 그런 물질적인 거란 말이에요, 천국이. 그러면 천국이 진짜 그 진주라는 보석과 등치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심한 거예요? 우리 손으로 만지고 막 눈으로 보고 또 사고 팔고 막 할 수 있는 게 천국이에요? 약간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하잖아요. 거시기 아니에요? 그렇게 등치하면 쉽게 해결이 되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걸 설명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이 장사꾼들, 그죠? 성경에 아주 굉장히 고상하게 써 있는데 The merchant of the earth, 이게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장사꾼, 그죠?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꾼이라는 말이. 근데 성경에는 한자로 상고라고 했는데, 성경 보면 상인, 상고, 그 다음에 장사꾼. 그래서 그 집회서, 구약 외경의 집회서에 보면 오히려 상인과 장사에 대하여 상의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에게서 무슨 좋은 충고가 나오겠느냐. 사업가가 유혹을 피하기가 힘들고 장사꾼이 죄를 안 짓기는 어렵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들이 찔려가지고 한 말인가? 지들이 장사할 때 베니스의 상인 보세요. 샤일록, 아주 남의 살찜을 도려내는 아주 정말 베니스의 상인, 아주 비극 아닙니까?
그리고 영국인 셰익스피어의 눈에도 이 주이시 장사치들이 어땠을까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맨하탄의 70년대에 고가의 옷을 세배가지고 도둑놈이 튀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는 아마 그 도둑놈의 피부는 무슨 색깔인지 짐작을 할 거예요. 근데 경찰이 왔는데 경찰이 바로 옆에서 도와주려고 이제 총을 딱 겨눠서 움직이면서 쏜다. 이제 서라, freeze 막 하니까 주이시 그 사장이 경찰을 막 말리더라는 거예요. 잠깐만 총 쏘더라도 저놈 몸에는 쏘지 마세요. 다리 쪽으로 쏘고 옷은 구멍 뚫지 마세요. 손해배상 자기 손해된다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독한 인간들이 장사꾼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장사꾼들이 파는 거 보세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해놓고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장사치를 굉장히 나쁜 인간들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이니까 노예, 사람 목숨을 사고 판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에 장사하는 놈들 망할 거다라는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럼 어느 날 소상인들, 교회 나오는 할렐루야들,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설교해가지고 장사하는 놈들은 다들 영혼이 아주 나쁜, 이러면 헌금하겠어요? 안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비즈니스를 하고 이거 중요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 예수 시대에 2000년 전에는 이 장사꾼들이 사람의 영혼까지. 7월 30일은 세계 인신매매 반대 날입니다. 중국의 룸사롱 여성들이 2차 나갔다가 술에 탄 약에 취한 상태로 장기가 적출되고 욕조에 잠긴 채 발견되는 일이 흔하다고 하죠. 중국의 장기 기증 연간 1만 건, 아시아 1위, 세계 3위. 인신매매로 고통받는 전 세계 피해 어린이 수 550만 명. 인신매매, 어린이가 겪는 일은 성매매, 포르노물 촬영, 섹스 관광, 강제결혼, 저임금 노동 착취, 구걸, 소년 소녀 병사, 이주 농장 노동자,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이게 현실에. 그래서 얼마 전에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그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영화 정말 그 우리 짐 캐비지를 만들었던데 보니까 애들 연예인 된다고 오디션 본다고 해서 아빠가 그 딸을 놔뒀는데 조금 있다가 그 오디션 오래 걸리는가 집에 갔다가 오세요. 그래서 아빠가 다시 그 장소에 애를 데리러 갔더니 싹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딸을 찾기 위해서 자기 남동생까지 찾기 위해서 근데 다 팔려가고 난 뒤였잖아요. 근데 천신만고 끝에 미국의 한 사람이 그 아이를, 그리고 영화가 끝나면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팔려가는지 굉장히 충격적인 영화였는데 아무튼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고 파는 것에 사람의 목숨도 사고 팔고 요즘에는 사람의 장기도 사고 판다. 그러니까 아니 천국이 그걸 사고 파는 장사꾼과 같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거 어떻게 해야지 되나.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마태, 누가 이 보면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 그래서 여기에 쓰여져 있는 단어는요, 굉장히 폭력적인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이 한 행동 중에 가장 기록된 폭력적인 행동이 채찍으로 휘두르시고 상을 뒤집어 버리시고 그게 돈을 확 집어 던져버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 파는 거 이거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장사꾼과
같은가? 우리가 값진 진주를 뭐 그리스도다, 복음이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사고 팔 수 있는 건 아닌데라고 첫 번째로 막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값진 진주가 거룩한 것이다. Something holy. 그러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근데 사실 진주 목걸이를 돼지한테 던지진 않죠. 그런데 이 거룩한 것 진주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약에 진주가 하나님의 나라 또는 영생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이게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아무한테나 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나. 그래서 장사꾼의 이 진주가 뭔가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다는가 우리가 해결을 해야지 되는 거죠. 이제 제 해결보다는 제가 고민했어요. 근데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저도 저 자신에게 묻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천상의 의미니까 그 천상의 의미를 해보자. 근데 이 보물을 발견한 자와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all in 했다는 겁니다. 가진 것을 모두 팔아 밭을 샀다. 또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도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진주를 샀다. 그래서 sold all he had and bought that field. Sold everything he had and bought it.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될 것은 all in 했다는 겁니다. 그거 뭐냐면 자기의 눈에 그 엄청난 가치를 가진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했다라는 거예요. 성경 보면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 예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하나님 말씀들을 지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어느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이런 계명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답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부족합니까? All these I have kept, what do I still lack?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If you want to be perfect, go sell your possessions and give to the poor and you will have treasure. 이렇게 얘기했어요. In heaven. 여기 보면 sell your possessions and give it to the poor and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내가 이걸 다 지켰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인가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 저 새끼, 죄송합니다 욕도 했네요. 저 자식이 이거 아무튼 저놈이 이렇게 네가 다 지켰다고 하고 예수님이 아주 안이 꼽게 보지 않고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며 가라사대. 당신이 온전해지고자 한다면 당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고 나를 따르시오. 그러면 천국에 당신의 보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 마태복음의 다른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과 오늘 이 두 가지 companion parables, 이 쌍비유,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 값진 진주를 찾은 장사꾼 비유에 풀릴 열쇠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게 뭐예요? 제가 첫 번째는 모두를 희생할 만한
가치를 알고 하나도 아깝지 않게 전 재산을 처분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세요. 그러면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당신 보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거 맞바꾸는 거잖아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을 천국에 있는 당신 몫의 보화가 생길 것입니다. 다 팔아 남들에게 주십시오. 그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당신의 보화가 당신이 차지할 수 있는 당신 것으로 된 당신만이 소유할 수 있는 당신의 소유인 보물이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Oh Lord, we have left everything to follow you. 예수님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100배의 상을 받을 것이며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will receive 100 times as much and will inherit eternal life. will receive 100 times 100배를 받을 것이고 will inherit 상속받을 것입니다. eternal life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충격이 뭐냐면 모든 것을 버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것을 알아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완벽한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완벽하다고 여겼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겼던 이 부자 청년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잖아요. 99.999인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아직도 What do I still lack? 내가 뭐가 모자랍니까? 당신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당신 재산 전부 처분하세요. 그런데 못했어요. 왜? 천국에 있을 그 보화의 가치를 몰랐던 거죠. 장사꾼은 알아보고 지나가다가 땅속에 보화가 묻혀진 그 사람을 알아봤어요. 근데 그게 뭐냐? 당신이 온전하고자 할진대. If you want to be perfect. If you want to be perfect.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온전하라.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처럼 여러분도 온전하십시오. 완전하십시오. 이거는 흠결이 없다. 그렇게 자꾸 얘기해. 법적으로 아무 무흠결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마태복음의 그 얘기. 오늘 여기에 이 부자 관원에게 당신이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거 없이는 불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도대체 뭐냐? 죄송합니다. 속어를 써서 우리 눈가리에 죄송해요. 우리 눈가리에 안 보이면 우리 눈에 안 보이면요. 그건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 같은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 그 선배 목사님을 2주 전에 만났는데 자기 아들처럼 프린스턴 대학을 다닌 자기 아들의 친구가
지금 직장 다니다가 때려치고 뭘 하냐면요. 포켓몬 카드 아세요? 포켓몬 카드? 일본에서 나온 거. 그 특별한 포켓몬 카드를 모으고 사고 파는 일을 한대요. 그래서 한국 부모들이 이놈아 네가 프린스턴 대학 보내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이비리그 나가서 뭐 포켓몬 카드 그런데요. 특별한 포켓몬 카드 우승자 한 사람에게 만들어서 줬던 포켓몬 카드가 그 카드 한 장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50만 불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팔고 있대. 모으고. 가격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아이고 여기 무슨 포켓 몬스터, 포켓몬 막 로봇 그려져 있고 막 괴물 그려져 있는 카드인데 우리는 그거 주면 이거 하실래요? 니나 해. 아이고 50만 불이라니까요. 저는 평생에 10만 불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가장 많이 만져본 게 만불이에요. 이 100불짜리 이렇게 다발로 묶어놓은 게 만불이더만. 그죠? 100불짜리 100장이 만불인가요? 그러니까 난 만불은 받아봤어요. 이렇게. 그래도 부들부들하면서 이게 만불이야? 네. 10만 불은커녕 100만 불은커녕 10만 불이 못 나요. 근데 이게 50만 불이래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값진 진주를 찾아다닌 장사꾼은 진정한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이야, 이건 진짜 내 재산의 전부를 팔아서 사도 아깝지 않는 정말 진주구나. 두 번째, 그것을 알고 그는 과감하게 진주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청산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장사꾼이 아니었어요. Perfect. 완벽해.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단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약할 때 너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리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This is what we pray for, that you may become perfect.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한다. 제가 말했어요. 마태복음에서도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여러분,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고도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에이미 질 레빈이라는 이 밴더빌트 대학의 신약 학자가 밴더빌트 대학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신학생과 죄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대요. 그 죄수는 아마 Riverbend Maximum Security Prison, 그러니까 극악한 사형수들, 테러범들 이런 사람이 가는 그런 감옥이었는데 거기에 죄수와 성경 공부를 같이 했대요. 뭐 그 사람들도 영어를 알아듣고 하니까 뭐 학위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자 숨겨두고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값진 것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과 비슷합니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물러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물었답니다. 그 교수가, 여자 교수예요. 당신에게 값진 진주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죄수가 얘기했어요. Freedom. 자유라고 그런 거예요. 그 maximum security, 연방 형무소에 갇혀있는 그 사람은 나는 내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자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안전입니다. 학생은, 신학생은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 갖고 싶은 건 PhD 학위입니다. 여러분들은 뭡니까? 내가 심지어는 내 자식, 부모 이거까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뭐예요? 땅과 소유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예? 목숨과 아내와 자식을 다 버린 자는 100배를 받게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응? 그리고 하늘나라의 보화가 너희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한테는 오늘 우리가 희생시킬 수 있는 내 모두를 팔아. 네?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조차도 괜찮아. 부모 없어도 돼. 자식 없어도 돼. 나는 이게 필요해 하는 나의 보화는 뭐냐고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내 목숨보다도 이것이 필요하다. 나의 값진 진주는 무엇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나는 그걸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알아보고 내 모두를 희생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천국이 그와 같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눈에 가려져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류의 많은 위대한 많은 스승들은 그것을 알아보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그것을 가진 자의 삶을 초월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오늘 우리가 고민이 깊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어떤 계명이에요? 계명이 많은데요. 이러한 계명 아닙니까? 하하, 그건 제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 모자라는 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그대여, 딱 한 가지가 모자랍니다. 딱 한 가지. 뭡니까?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십시오. 그러면 하늘나라에 당신의 보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십시오.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